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이제 13장으로 매일 성경 순서상으로는 그렇게 마쳤고요. 이제 시편 말씀으로 2월 말씀이 쭉 진행이 됩니다. 시편 73편, 오늘 시편 73편 전체 1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2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하실 텐데요. 일주일 혹은 그 이상 하여튼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는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으세요. 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땅의 일, 하늘의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함께 나눌 말씀에 이제 주요 등장, 무대, 인물,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세 종류의, 세 부류의 무대 혹은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풀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 그 다음에 저희, 나라고 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여기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무대로 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나와 상관된 일,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경험하고 있는
누군가는 지나간 일이지만 누군가는 아직 만나보지 못한 일,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지금 그것 때문에 몹시 힘들고 괴로운 그런 일에 관하여 우리 말씀을 보고자 할 텐데요. 먼저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서 구원하신 분입니까? 하는 질문에 대한 이 어디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냐, 어디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냐, 어디에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실제로 그렇게 일하시느냐,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느냐를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볼 것이고요. 두 번째, 세상으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임금은 누굽니까? 세상 임금이 있죠. 모든 것의 주제자,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반면에 이 세상은 좀 특별한 의미로 조금 시야를 좁혀서, 관점을 좁혀서 그런 관점에서, 좁아진 관점으로 누가 이 세상의 임금이냐 할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성경에 마귀로 기록된 자, 천사였던 그가 세상의 임금 노릇하고 있음을 분명히, 어떤 관점에서 분명히 그것은 사실입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는데 왜 이 일이 일어나는지 그걸 모르게 돼요. 모르면 헤매죠.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방책을 제공하고 조치해야 되죠.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로 큰 권세를 행하고 있는 자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길 힘을 주셨지만 그것은 이제 차차 다룬 것이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럼 나로 말하자면, 우리로 말하자면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다면, 자, 이제 보이시죠? 어디에서 구원받았습니까? 세상에서 구원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저희가 원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왜 진노의 자녀였냐?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하게 하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영에 따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다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난 그 시점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 처지에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일러주셨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이고 깨달아지고, 이 세상이 내가 살 땅이 아니구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자고 하시는 대로 가야 하고 함께 가야 하는 그 새로운 인생으로 내가 거듭났구나. 그래서 저희는 틀림없이 이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불순종하게 했던 그 영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그를 가리켜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해요. 헬라어를 들여다보면 데우스예요. 하나님께 사용되는 그 하나님의 칭호를 이 세상 신, 마귀에게 사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좁은 의미에서 이 세상은 분명히 기한이 있고 조건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지만 어떤 좁은 의미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이 세상은 마귀에게 넘겨진 세상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그래야 오늘 말씀이 바로 보입니다. 이 세상에 왜 고통이 여전히 있습니까? 왜 예수 믿는 자들이 주님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건 아닙니까? 나 살아서 지금 예수 믿은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상, 하나님의 세계, 카이로스의 시대와 시간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듣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은 이 땅에 있는 것만 저희를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세계,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영원 가운데 일어나고 있고 영원까지 있을 일들에 관하여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필요한 저희가 그 생애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데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일러주시는데 우리가 육신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을 믿고 삶을 허락하셨잖아요.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잖아요. 우리는 몸이 하나고 생각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에 2개 이상의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굉장히 제한적인 삶을 살고 있는 자들,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한받고 영향받기 쉬운, 환경에 영향받기 쉽고 말에 영향받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토라지기 쉽고 왜 그래요? 우리 마음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요.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임금이 딱 포기하고 야 빠이빠이 하나님이 내 품 안에서 내 손아귀에서 너를 가져갔으니 이제 나는 더 해볼 수가 없구나. 빠이빠이 이제 영원히 너와는 상관 안 해.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어도 항상 택하신 자라도 항상 왜 그럴까요? 그는 거역하는 자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그는 악하다 이거예요. 그는 항상 그 이름처럼 대적하는 자, 항상 시비하고요. 하나님은 이기질 못하니까 저희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이길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많은 것에 제한을 받고 많은 것에 영향을 받으니까 영향을 끼치려고 영향을 미치려고 말씀을 붙잡았으면 말씀을 놓게 하려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말씀을 묵상하지 못하게 하려고 기도하면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사랑하려고 애쓰면 사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상황을 만들어 간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처럼 저희 눈에 보이면 우리가 쉽게 대적할 수 하지마 쉽게 대적할 수 있어요.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생각을 불어넣으려고 하네. 생각 넣지 마. 생각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고 생각을 넣는 자가 이렇게 보여지면 우리가 얼마든지 눈으로 보면서 대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이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감모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의지로 하시기를 그렇게 촉구하시고 상황을 만드시는데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죄의 상황들과 그걸 달콤하게 섞어가지고 달콤하게 즐겁게 쾌락적으로 이 땅에 이익이 되는 방편으로 섞어가지고 유혹하잖아요. 우리가 쥐 잡을 때 쥐약, 저도 저희 집에 쥐약을 많이 놓았는데요. 파란색 쥐약인데 제가 혹시나 해가지고 냄새를 맡아봤어요. 그런데 냄새가 과자 냄새가 나요. 이거 애들이 보면 영락없이 그냥 먹겠다 싶은 거예요. 이렇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를 상대하고 보이지 않는 그분과 교제하려니 우리가 그래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요. 주님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겨라. 노력해야 돼요. 이 노력이 열매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죠. 노력하는 순종을 보시고 여기에 기름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 때문에 결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고요. 성품이 변하고요. 능력이 나타나고요. 일이 열리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열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니까 열린다 이거예요. 나는 이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아까 기도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난 이렇게 되기를 바랬지만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편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가신다. 자, 이런 이들에게, 이런 저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나타나는 일은 분명히 이거예요. 자, 우리 3절 함께 읽겠습니다. 73편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악인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저희가 읽은 이 시편 73편의 기록자가 아삽이라고 기록하죠. 아삽이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에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아이고 나도 저렇게 될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잘 섬기던 중에, 말씀을 잘 순종해 가던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어떠냐?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 저의 삶은 일이 이렇게 꼬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과 이렇게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요.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마음이 너무 속상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아니,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잖아요.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하잖아요. 언론지상에 나와서 기독교를 이렇게 폄훼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의 소유가, 여기 보면 여러 가지로 표현이 돼요. 그 형통한 자의 여러 특징들, 4절에 보면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요. 하나님 강건하고요. 5절에 보면 사람이 당하는 고난도 안 당하네요. 아이고 저들의 삶에는 재앙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6절에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저렇게 교만스럽게 사람을 대하고 해도 도대체 하나님 심판 안 하시는 것 같아요. 8절에 보면 그들은 능욕까지 해요. 하나님. 그들은 막 악하게 말해요. 하나님. 그런데 형통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이 아삽이, 자 2절 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삽이 어떻게 되느냐.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우리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보며, 세상에 일어난 일을 보며 어째서 저들에게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가. 죄악이 일어날 때 심판이 바로 임하면 사람이 누가 죄를 짓겠나 싶죠. 저희의 마음은. 우리가 하나만 알고 둘, 셋, 열, 만을 몰라서 그래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의 좁은 소견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져. 시험이 들어요. 하나님,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으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봉사하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뭐 못한 게 있다고. 저 사람이 거둔 것을 보세요. 저 사람의 재물을 보세요. 저 사람들의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못해 먹겠습니다. 아삽이 그랬다고요. 아삽만 그런가요?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우리의 본성이 죽는 날까지요, 육신을 죽는 날까지 어쩔 수 없는 이 두 가지 상황에 끼어 있음을 일러주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인데요. 22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이 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기쁘고 즐겁고 소망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고, 아직 행실은
결실이 적어도 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못한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세상에서 나에게 오는 일들과 내 자녀, 내 부모, 직장 동료, 그리고 내 일, 직장과 관련한 아무 일과 관련한 일들에 관한 것을 보면 뭐로 봐요? 눈으로 본다 이거예요. 우리의 육신, 이성으로 그것을 본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못해요. 이 육신은 믿음으로 보지 못해요. 반드시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자기가 배운 논리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조합하고 꿰어 맞춥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게 되겠구나, 이건 저렇게 되겠구나, 저 사람은 이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이성은요, 우리가 이성이나 말하는 이거는요, 완전히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이 이성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지혜가 없어요. 여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좋은 거예요. 살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고요. 전도하고 싶고요. 사랑하고 싶고요. 인내하고 싶고요. 막 믿음으로 살고 싶고요. 막 그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속사람의 법과 내 속사람이 살고자 하는 법과 싸운다. 싸운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싸우는, 우리로 말하자면, 나로 말하자면, 나는 내 안에 스스로 싸우고 있는 두 존재는 아니죠. 한 존재인데 내 안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안에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법에다, 육신의 법에 관하여 말씀하셨잖아요. 기도해라. 기도해라.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냐?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구나. 육신이 약하니까. 마음에는 원하는데 육신이 약하니까.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육신은요, 내가 뭘 못해서만 약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도 약해요. 보는 것도 약해요. 판단하는 것도 약해요. 어린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영적으로 볼 땐 어리다 이것입니다. 막 말씀받아서 태어나긴 했는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그 세계에서 보고 그 세계에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에 매여서 저 여러분들이 이런 명확한 한계가 있는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첫째 인정을 해야 돼요. 세상은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 말하자면 그냥 그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일이에요.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지체의 법이 있죠. 이 법은 우리가 벗기 전까지 성령의 충만한 능력, 이 법을 능가하시는 세상 임금의 모든 괴계와 능력과 지혜를 다 커버하실 뿐만 아니라 이기시는 그분의 지혜 주심, 성경이요. 그분의 힘, 실제적인 힘이요. 그분이 역사하실 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차라리 싸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싶었는데 결국 그거를 턱도 없이 채우지 못하고 이런 전화가 와서 가버리고, 또 하기 싫어서 하기 싫은 마음 때문에 하고, 그 사람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를 막 말씀 듣고 사랑해야지, 내가 꼭 화해해야지, 내가 꼭 먼저 말해야지, 막 연습도 하고 웃는 연습도 하고 무슨 말 할 거 다 연습하고 갔는데 한마디에 와르르 넘어져. 보는도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보는도다. 그래서 24절에 이게 바울의 외침이에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는 곤고해요. 하나님 없는 저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능력 아래 사로잡혀 있지 못한 저희는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냅니까? 이 사망의 몸은요, 그래서 항상 보는 것이, 골로새서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셔요. 그러나 우리 육신은 보는 것이 세상이잖아요. 보는 것이 세상 뉴스잖아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요. 저희가 하나님 나라의 뉴스를 많이 듣나요? 아니면 세상 뉴스를 많이 듣나요?
우리가 세상 사람과 많이 이야기를 하나요? 아니면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지,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 어떻게 죄를 이겨야 할지,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많이 이야기하나요? 금방 답이 나오죠. 시간도 일주일에 한 번, 하루도 우리가 주일도 하나님께 다 못 드려요. 예배 드리고 끝나면 또 이제 4시간 갖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고 제가 그랬다고요. 지금도 여전히 저는 그런 싸움에 있다고요. 주님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신 말씀 이유는 그냥 두면 저희는요 그냥 두면 땅의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습성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자꾸 말씀을 봐야 되고요. 자꾸 의도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자꾸 전도를 해야 되고요. 의도적으로 자꾸 죄를 찾아내서 죄와 싸우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능력이 아니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육신은, 세상은 그래요. 에베소 2장 2절에서 읽었잖아요. 원래 저희는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택하심이 그거보다 훨씬 전에 있었을 뿐이지. 원래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요. 원래 진노의 자녀라고요. 습성상 하나님을 대적해요. 생각의 습성이 그래요. 습성이. 꼭 이렇게 인이 박혀져 있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말씀으로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기도로 계속, 순종으로 계속 나를 치지 않으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아삽이 보는 게 당연하죠. 보고 듣는 게 그러니 어떻게 안 넘어져요? 내 안에 이 곤고한 몸에서 건져내시는 이의 능력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냥 홀랑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로 넘어지고요. 생각으로 넘어지고요. 버리지 않는 습관 때문에 기어이 넘어지고요. 그래서 성경은 죄는요. 절대 타협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인정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속된 표현 써서 죄송한데요. 그건 이미 끝난 거예요. 죄로 인정을 해야 내가 아직 행하고 있어도 그거 죄인 줄 알아야 기도할 때마다 주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이 인정함이 있어야 반드시 고침받습니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삽이 이런 세상의 일들을 보고 세상을 보니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 틀림없어. 내가 뭐하러 믿었나 몰라. 봐 기도도 해도 응답도 없으시잖아. 무슨 표적이라도 막 보이지. 맨날 다른 사람이나 고쳤다는 소식이나 듣고 다른 사람이 막 간증이나 듣고 나는 내 간증이 뭐야. 내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 거야 도대체. 희미해지는 거야. 이게 공격인 걸 몰라요. 그냥 원래 내가 그건 착각이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것이 어둠의 역사라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가 있어야 내가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요. 기도해서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주님의 일하심으로 성경이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이 보기 시작하고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자꾸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육신도 영적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향하여 이 육신을 자꾸 복종시키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에게? 기도해야. 기도해야 합니다. 자, 이 넘어질 뻔한 아삽이 뻔했죠? 넘어지진 않았어요. 감사합니다. 넘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요. 왜 뻔하였느냐 그랬냐 하면요. 아삽이 이런 생각 가운데 세상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넘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뻔했냐면 요것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17절 우리 시편 오늘 읽은 73편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이 아삽이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하늘문을 여셔서 이 세상으로 보는 것, 이게 다가 아니다. 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일에,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의 결국을 아삽으로 하여금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막 궁리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막 시험 들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뭐,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도 안 하고 그냥 머리 돌려서 가면 안 돼요. 막히는 것이 있으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와서 왜 일이 일어나는지를 막, 하나님 어떻게 제 신앙이 다 허사 아니었나요? 자, 13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다 실로 헛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말하고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줬다고 믿었던 그 믿음이 다 헛되네요. 헛되네요. 믿음이 다 헛되네요. 아, 난 이제 세상에서 살 거예요. 내 힘으로 살 거예요. 아삽이 그랬다고요. 그러나 구원하시는 하나님, 기도, 하나님을 찾고 자기 생각에 끝까지 자기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께 나갔다 이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끝까지 자기를 그 생각에 끌려 인생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에 자기의 삶을, 생각을 브레이크를 걸었다 이거예요. 기도하자. 기왕에 끝낼 거 믿음 끝내지 말고 죽기까지 한번 기도해 보자.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리라 주님이 기록하셨으니까 한번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보자. 전심으로 기도했는데, 죽기까지 목숨 걸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 안 만나주시면은 말지 뭐 그때 말지. 그랬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상상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니까 주님이 그때서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세상이 어떻게 끝날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자, 우리 18절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이것이 성소에서 본 것이에요.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니까 이것이 확 깨달아지고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 아니구나. 내가 지금 막 재난이라고, 왜 나의 삶은, 나의 믿음의 생활은 재난이고 재앙이고 저 사람은 형통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싶었던, 이 육신으로 보았던 이것에 이면을 보지 못했던 것이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육신의 생각에 꽉 사로잡혀서 조금 더 그 세계를 보지 못하는 자기가 그때서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군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그럼 악인은 멸하기를 기뻐하시느냐? 아니에요. 왜 악인의 형통이 있느냐? 그 중에 한 이유가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계속 기회를 주시니까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악인이 형통한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복음 듣고 그 악에서 돌이키라고, 누군가는 복음 들고 그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된 아삽이 28절처럼 고백합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악인에게 가서 전파하겠죠. 나는 당신이 이렇게 형통하는 것을 보고 시기질투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에서도 떠나려고 했는데 이것까지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 형통함이 다가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죄예요.
가서 전파했겠죠. 아삽이 자기가 보고 시험 든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했겠죠. 그래서 주님도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라. 왜요? 듣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이걸 누가 전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경험하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왜 사랑하지 않는 내가 안타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데 왜 구원받지 않은 그가 여전히 미운 거예요?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연약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건지시려고, 하나님으로 말하자면 건지시는 분이잖아요. 자, 우리 2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아멘. 그래서 25절에 하나님만, 하늘이든 땅이든 내가 하나님밖에 없네요. 나는 하나님 외에는 곤고할 수밖에 없는 자네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정말 쇠약한 자네요. 무지하네요. 무지몽매하며 짐승 같네요. 22절 눈으로 보아주세요.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성소에 가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전에는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았어요. 자기가 보고 듣고 깨닫고 주 앞에서 맞추는 상황들과 인생살이들이 맞는 줄 알았다 이거예요. 아삽이 저 사람 저렇게 사느니 믿음은 쓸데없는 거야. 나 세상 가서 저 사람 저 방식으로 살래. 자기가 지혜로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건지시니까 그분이 지혜를 주시고 그분이 지식을 주니까 그때서 이 생각이 짐승 같았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싫어요. 육신이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말씀 있는 것도 육신 싫어해요. 전도하는 거 육신이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거 육신이 싫어해요. 그러나 네 이름이 증거되도록 하는 사랑, 자비, 긍휼 하죠. 육신은 얼마든지 합니다. 내가 높아지려면, 내가 뭔가를 쌓으려면 얼마든지 합니다. 어떻게까지 하느냐? 불같이 내 인생을 내어줄 만큼 자기를 위해 사람은 해요. 내 명예를 위해서 해요. 그러나 이름 없이 빛 없이 못해요. 육신은 그거 못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으로 말하자면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구원하시는 일과 구원받도록, 그러나 천둥 벌거숭이처럼 그것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조롱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해도 그래도 저희는 사랑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아삽이 했을 반드시 했겠죠. 복음 전하는 우리 주님이 명하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빛으로 살고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힘으로 안 되고요. 우리 능으로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